오늘 제목은 죽음 그 이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명의 시각 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지고서는 각각 자기 자신이 아는 코끼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코끼리의 넓고 튼튼한 몸을 만지고는 야, 코끼리는 벽과 같아 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 아, 코끼리는 나무와 같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야, 코끼리는 뱀과 같아 라고 말을 했고, 네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귀를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부채와 같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코끼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서로 싸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내가 아는 것으로 전부를 다 안다고 하지 말라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 이야기가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혹시 이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코끼리는 벽과 같다고 싸우고 뱀과 같다고 싸워도 그게 우리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아는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크게 세 종류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입니다. 그 중에서 에세네파는 세상과 담을 쌓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금욕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종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산다고 했던 사람들이어서 대중들에게 존경을 받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나 권력에 있어서는 아주 최상위는 아니고 중산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파는 제사장의 권력을 가진 최상위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최고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사두개파에 속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독은 레위의 후손으로 다윗과 솔로몬 왕 때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제사장 중에 라이벌인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사독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독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지지한 반면에 아비아달은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죠.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이 솔로몬 반대편에 있었던 아비아달 제사장은 추방을 당하고 사독 가문이 단독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그렇게 사독의 후손은 오랜 세월 동안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특별 귀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정치적인 노선을 잘 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헤롯의 편에 서서 친로마 정책을 펼쳤고 덕분에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제사장, 대제사장, 또 정치적인 일들을 다 차지한 종교 정치적인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유층의 귀족들과 연결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이 없다고 해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건 이런 겁니다. 목사가 부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고 죽으면 부활이고 천국이고 다 없다고 가르치는 목사,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죽음 이후에 심판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천사나 영혼의 존재도 부정했고 하나님은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 방관자라고 여겼습니다. 제사장인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들은 지배 계급으로 로마 정부에 협력해서 자기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현실과 싸우기보다는 현실의 유익을 얻기 위해 믿음을 버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안락함이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율법만이 진짜야. 이 모세 오경만이 진짜야. 다른 건 다 거짓말이야. 라고 부정하는 자기들만의 신학적인 교리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에 예수의 이름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흔히 말하기를 우리가 잘 되면 복음이 증거되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교회를 다녀야 하는구나로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 기독교가 가장 성공한 시대였던 중세 시대가 어땠습니까? 왕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교회의 힘이 막강했던 그 시대가 교회 역사에선 암흑의 시대였고 가장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였는데 우리는 십자가 말고 세상에서 다 이루고 싶어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건 우리라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사두개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돈, 명예, 권력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신자, 다 말이 안 되는 모순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면 믿음과 현실의 삶이 계속해서 부딪힐 때 우리가 계속해서 현실의 손을 들어준다면 우리가 바로 그런 모순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은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살기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편안한 세상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요, 아파트의 이름도 이 편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안함을 쫓아가다 보면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것이 유익함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세 오경만을 믿고 이제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질문은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율법에서의 내용에서 가져온 질문입니다. 형이 죽어서 자손이 없을 때에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 남은 형제가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형이 죽으면, 그래서 형이 사망하면 형수를 동생이 취한다. 이 취수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형사 취수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동생의 결혼으로 인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첫째 아들은 죽은 형의 자손이 되어서 법적으로 형의 모든 권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이어주는 동생을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결혼 풍습은 아주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고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그걸 거부하면 홀로 남은 이 형의 아내는 마을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동생이 형의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자손을 이어가게 할 생각이 없다. 그 의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동생에게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해도 동생이 말을 듣지 않으면 형의 아내가 이 시동생의 신을 벗기고 침을 뱉으며 말하기를 형의 가문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렀고 그 집은 그 동네에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 예가 룻기 4장에 기록된 보아스가 룻을 데려갈 때 기업 물을 자로 데려가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의 풍습과 예수님 당시는 14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어서 사실 이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두개인들은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만들어서 합니다. 어떻게 해요? 29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형제 7명이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다 죽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그 여자를 조사해야 됩니다. 이 여자가 남편을 계속 죽인 것이 아닌가 조사하는 게 맞는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으로 하여금 유다는 당시 형수 다말과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 오난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셋째를 또 다시 결혼시키지 않고요. 며느리를 친정에 보냅니다. 친정에 가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7명이 계속 죽고 계속 형의 대를 이어가는 일들은 아무리 율법이 있어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일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이 만약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7명의 형제 중에 누가 이 여자의 남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자는 첫째의 아내일 것이다. 아니면 그래도 마지막에 결혼한 사람이 진짜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막내의 아내가 맞다. 아니면 결혼은 그래도 다 했으니 7명 모두의 아내가 맞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현재의 모습으로 바꾸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해요. 예수를 잘 믿던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권사님이 남자에게 이제 다른 여자를 소개해서 남편이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둘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나이가 들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편은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같으신가요?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이 땅에서의 모습이 죽어서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에서 시작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1살 때 죽은 아이는 1살 때 모습 그대로 천국에 있고 100살이 되어서 죽은 사람은 100살의 늙은 모습으로 천국에 있을까요? 심지어 이 땅에서 육체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나 순교를 당해서 불에 타고 교수형을 당한 사람은 그러면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까요? 그런데도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죽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도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연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남자들이 장가가고 여자들이 시집가는 세상이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부활의 시대에 천국에서는 자녀들이 죽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는 점에서 천사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사처럼 영적인 모습만 남아서 세상에 있었던 관계들은 다 없어지고 아예 없어지고 천국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걸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로 다 변해가지고 이 땅에서의 부모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이야기 뭔지 아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죠. 그런데 거기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봤습니다. 이 땅에서 알았던 나사로를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신기한 건 이 부자가 아브라함도 한 번에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에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변화산에 갔던 제자들의 증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변형되셔서 해같이 빛나게 되셨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3명의 제자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1600년 전의 사람들을 어떻게 그런데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고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늙고 병든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심지어 순교를 당해서 형체를 알 수 없다고 해도 그곳에 가면, 천국에 가면 그냥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변화된 완전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완전한 몸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보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의 부모님과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어떤 모습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변화산에서처럼 그렇게 변화된 완전한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성도의 모습은 슬픔과 불행이 없고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빛나는 모습으로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로, 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이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도 아니고 제법 괜찮은 곳이나 꽤 괜찮은 곳의 수준, 고작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그것을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고작 50년, 길게 잡아서 100년을 부유하게 살기 위해, 더 편한 세상을 살기 위해 천국을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날에 경험하게 될 것은 영원한 눈물과 영원한 애통함과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천국이 세상과 다름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모세 오경에 대해서도 부활의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불이 붙어 있기는 하는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에 이 시제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죽고 당연히 세상에 없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과거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현재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장면이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지금도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죽으면 그걸로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러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에이, 그냥 여기서 잘 살면 돼.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고 그 삶을 인도했고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 그런데 왜 내가 약속한 내 백성을 노예로 죽게 하겠냐? 내가 그들을 불러내어 자유롭고 약속 있는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현재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처럼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그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 고단한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때는 하나님이 좀 일하셔야 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도무지 나를 아시는지 그냥 잠잠히 계시는 것만 같아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고 그 일하심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이 있으며 그 나라를 향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계시지 않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고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경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그의 삶을 살아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읽고 마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십시다.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십시다.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들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겠지만 주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